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과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찾아보면 무언가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어두운 부분을 갖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하고 어떤 사람도 불완전하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대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고 정말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진정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함을, 약한 자를 강함을,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들이 쫙 기쁨으로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거지입니다. 참 불쌍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이 맹인 바디메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애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만 안 보이고 그런다고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도 있어요. 오늘 세상을 볼 줄 몰라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원한 천국 지옥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기회를 붙잡고 그냥 소리 지른 것처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체면 다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눈도 안 보이는 게 왜 시끄러 하면서 조용해,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랬더니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체면, 자존심 살리고 그냥 기죽었으면 평생 눈 안 뜨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거지로 살았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눈이 떠지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수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질러 구하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맹인 바디메오가 51절에 뭐라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52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소경이 보게 되었는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41년 동안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 환자들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 교회 정말 고난 속에서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이 거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는 감히 고양시에서 최고 잘 나가고 최고 축복을 받고 사업에 기업이 번창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짤막한 기간 동안에 교회를 급성장시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찾아봅니다. 첫째가 47절 본문에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라 즉시 소리질러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행복을 찾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치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옷깃을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 38년 된 환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나서 그가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6절 보면 삭개오는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기회 놓치지 않고 뽕나무까지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서 찾아보다가 주님으로부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만보 심보 다 고침받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었어요.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난만 다 4배나 갚아주고 내 자산 반절을 잘라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살려보려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주님 있는 곳에 구멍을 뚫고 달아맸을 때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그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을 보면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서 후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보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긴 자인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극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절로 5절 보면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있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시간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 못했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 보면요,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호화롭게 남을 돕지도 않았어요. 거지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배만 부리려고 살았던 욕심쟁이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비극을 맛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왼편에 달린 강도는 기회를 놓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보면 구원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러나 바디메오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 구하다가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돼. 영국의 작가이며 성직자인 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행운으로 바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를 잘 선용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소리질러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철학가고 할 것 없이 다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언제 가도 빈 무덤이에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도닦고 수양하고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솔직했어요. 겸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긍휼을 베풀어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세상살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주대학교 지금 현재 성악과 교수 백기현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이태리에서 유학도 했습니다. 음악 박사입니다. 교수 지금 30년 이상 했습니다. 지금도 현직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55년 동안 꼽추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이순신 오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소리 치다가 하늘을 찌르는 교만하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자살해 죽이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제 부흥회 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가 깨져버리고 회개하는데 그 자리에서 꼽주가 펴져버렸습니다. 지금 내 설교가 전 세계에 방영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군요.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내가 그분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런 순간 55년의 꼽자가 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 다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선교사 한 분이 전도하고자 시골길을 가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10리, 20리, 30리 길은 걸어서 다녔어요. 그 지퍽지퍽한 거리를 걸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러고 지금 땀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집차를 세웠어요. 타시라고. 아이고 미안스럽게 타세요. 한참 가는데 아니 백밀러 사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초죽음이 된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게 할머니가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그 차 안에서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는 거야. 아,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 신세지는 것도 얼마나 비관스러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신세집니까? 다 웃는 걸 보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분께 다 맡기세요. 다 내려놓고요.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장애의 위험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잠잠하라 그럴 때 시끄러 조용해 해도 더욱더 소리 질렀다고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 소극적인 사고,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 감사하는 사고, 불평, 원망하는 사고. 갈라져서 여러분 주변 정리 잘하세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가 있고 남을 유할 줄 알고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갖고 싶으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주는 나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끈고 맺음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부정적인 사고 성공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습관적으로 왜, 될까, 어떻게, 요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예배를 봐달래요. 그래, 갑시다.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식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이 바글바글 버글버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도 이 지나가다가 다 이 집에 들려서 2그릇 3그릇씩 먹게 하시고, 아버지 안 먹을 사람은 지나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성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저를 딱 잡더니, 목사님 왜요? 귀 좀 대보세요. 귀를 딱 댔더니, 목사님 정말 될까요? 그래서 저도 안 들리게 귓속말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가게 내놓으세요. 보증금도 안 까먹으려면 지금 내놓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생각이, 마인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여러분 가나안도 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 그 권사님, 지선자 권사님처럼 됩니다. 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테이블 몇 개 놓고 시작한 거예요. 됩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 됐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부정적이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사세요.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인드 꼭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약자 편에 서 있어요. 가난한 자, 과부, 또 안 보이는 자들, 아픈 사람들, 외면한 적이 없거든요. 억울함 당한 자들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마음을 감동 주는 자들을 다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는 항상 성경적으로만 예를 들어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세요. 가버나움을 한 백부장이 종 하나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어줄 때 주님께서 뭐라겠습니까? 내가 정말 감동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미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막 배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쳐주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할 때 대들지 않고, 맞습니다, 개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도요, 남이 보던 안 보던 끝까지 포지션을 지켰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중왕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에 주님의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역사 또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부모님 일찍 하늘나라에 가시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있나, 먹을 게 있나, 잠잘 곳이 있나,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대학교 등록금 낼 때만 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좋은 성도들 앞에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 정말 안 간 곳이 없이 복음을 외치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렵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한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했어요. 네가 환난을 당하냐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여러분, 세상에도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주는 게 아니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바디메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여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날 거 다 벗어버리세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은총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8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괴로워하지 말고 마가복음 13장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 뒤돌아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노새처는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찢어가면서 다 벗어버리면서 새로운 권능의 두루마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두루마기가 내려와 갑절의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로서는, 거지로서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에요. 낮에는 외투로, 밤에는 이부자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러한 소중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뛰어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귀하기에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재산 많이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집안 좋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애국에 나가보면 교포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가다 한국에서 수천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자가 오늘날 갑자기 잘못돼서 부도 나서 도망 나와서 불법 체류자로 고통받는, 청소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요, 사람은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살아요. 하나는 환난의 비밀, 두 번째는 죽음의 비밀, 세 번째는 세상 종말의 비밀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애절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문 51절 보면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원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지켜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잘 들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사람 앞에 손 벌릴 시간 있으면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지혜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본문 52절,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병 고침 받았다, 너 축복 받는다.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이 확실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38년 중 환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가게 된 거예요. 명령 한마디가. 누가복음 8장 48절 12년 동안 혈루병자에게도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살아서 평안히 가게 된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네 소원대로 되라 했더니 딸이 깨끗이 나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귀한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자존심 체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텔레비에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선택이 천년 만년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